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빙위원회가 어제 조직돼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단민 목사님을 위해 많은 은원들을 나누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자. 이게 비밀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가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것을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 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번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동안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서 여러 생각들을 가져보았는데요, 모두가 우리 청빙위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청빙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보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할까? 오늘 우리 20장 28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 보면 교회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 그의 피로 사신 교회.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십자가의 피죠. 그 보혈이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켰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역사에 핍박을 받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공산주의와 많은 이념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로마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로마가 망했지 교회가 망한 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했지 교회가 망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물론 교회 안에 분열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우리 안 믿는 사람보다도 생활 수준, 정말 윤리 도덕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장 이뻐하셔요. 믿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보물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교회다. 하나님에게 보물, 하나님, 이 보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보물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보물도 많지만 그거 다 하나님은 그걸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만 하나님에게는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게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 제일 아끼시는 것,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교회가 무슨 교회 필요하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구려로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학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예수님의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그 교회 부족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존경하십시오.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세계전도여행, 2차 세계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 때문에, 극심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이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힘들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지금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밀레도는 에베소에 좀 가까운 쪽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아주 정말 정이 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3년씩이나 어느 곳에 가서 있지 않았어요. 1년 몇 달 이렇게 있었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는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야 되니 그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밀레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기쁨 얼마나 반갑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말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 다 보시고 또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목했는지 여러분 다 증인입니다. 보셨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음,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세 가지만,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겸손으로 목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손 들었으면 그게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난 못해, 난 겸손하지가 않아. 이게 겸손한 겁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 손 들었으면 교만의 극치다 이렇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비굴함이 겸손일까요? 비굴함. 우리 한국 문화는 절대 아부, 절대 권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 절대 아부.
윗사람에게는 절대 아부, 밑에 사람에게는 절대 권위.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갑질.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절대 아부. 그러다 보니 아첨하고 아부하고 거기에 비굴함이 있고요. 절대 권위에는 비겁함이 있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누르는 비겁함, 비굴, 다 겸손이 아닌, 사람들, 높은 사람들 밑에서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굽심거리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져 보세요. 절대 권위를 누르고 비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 자기를 위장해서 비천한 사람으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막 대하는 태도, 자기 학대, 이런 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의 주제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높이는 거죠.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절대 죄인임을 깨닫을 때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말 겸손함이 스스로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토리 키 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리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교회가 기역자로 됩니다. 그 기역자 교회에 가면 이쪽에서는 여자분들만 앉고 이쪽에서는 남자분들만 앉고, 그래서 기역자가 돼가지고 여기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이쪽에는 여자분들, 이쪽에는 남자분들.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문화 속에, 지금은 남녀 7세 지남철 이런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는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요새는 부부가 앉아가지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 당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 교회 기역자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목회할 때 그 교회 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설교하던 그 시절에 그 교회에 조덕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덕삼, 이분은 그 마을의 유지요, 돈도 많고 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덕망이 있고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요, 마부로 머슴 생활하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과 그 마부가 같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투표를 했는데 딱 투표를 끝나고 보니까 모두가 조덕삼 씨, 그 마을의 유지요, 돈도 많고 정말 덕망이 있고 한학자요, 그런 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이자익은 머슴처럼 교회를 섬겼죠. 자기는 아예 머슴이니까 그냥 머슴처럼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자익을 장로로 투표되고 조덕삼 씨는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조덕삼 씨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 당장 나가,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조덕삼 씨는 정말 덕망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된 그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이자익 씨를 존경하고 그분의 하는 모든 장로, 시무장로로서의 사역을 할 때 도와주고,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굉장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덕삼 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누가 됐어요?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 선임 장로가 되니까
자기는 후배 장로로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 이자익이가 똑똑한 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신부장로로 일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못했지 굉장히 똑똑. 그래서 그분을 공부시켜서 신학교로 보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 선임 장로, 자기 집에 모습인 그 이자혁 씨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그 과정을 다 뒷바랐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자혁 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총회장을 13회 총회장, 33회 총회장, 34회 총회장, 3번 연임 총회장이 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게 다 누구의 겸손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조덕삼 그분이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키우고, 그래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결국 조덕삼 씨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그의 손주가 바로 국회 부의장을 지닌 조세형 장로님이 바로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걸 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그런 사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교역자들을 존경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들의 신발끈을 내가 묶어주는, 아니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주님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복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기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해 보세요.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불안해요. 자존심만 세고 말이죠. 무슨 말 들어도 그냥 머리가 터지는 그런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래, 내가 욕을 먹는 거 당연한 일이야. 내가 그런 욕을 먹었어. 하나님 아시지요. 제게 힘 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눈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기는 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 보셨어요? 통곡하면서.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 혹은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움의 눈물, 너무 기뻐서 흘리는 환희의 눈물, 혹은 회개할 때 흘리는 참회의 눈물,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오는 억울한 눈물, 또 우리 운동선수들은 운동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흘리는 승리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품할 때 나오는 하품의 눈물도 있습니다. 참 눈물이 많죠. 생리적인 이런 눈물도 있지만 정말 귀한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정말 비싼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의 세우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눈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그 성도님 보면 왜 성도님 저럴까? 저 성도님이 왜 아직도 저렇게 변화받지 못할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 감사의 눈물이 또 났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웃을까?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그래가지고 웃는 걸 막 찾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베이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고 인생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회개의 눈물에 젖는다. 우리 세상의 모든 초목은 자라기 위해 이슬에 젖고요, 우리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참회의 눈물에 젖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 없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을 수가 없습니다. 이글스필드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멘 형제와 눈물 형제가 없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아멘 형제, 아멘 눈물 형제, 이게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오늘 말씀에 참았다, 많은 핍박을 참았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래서 시험을 참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많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실은 많은 상처도 있고요, 교회 일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잘 받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걸 하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표현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지붕, 그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잠을 자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신없이 막 그냥 움직이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왜? 마귀들이 잠자는 교회는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 예? 다 교인들이 마귀 자식이 돼버렸으니 마귀들이 걱정거리가 없어. 근데 그 교회가 기도로,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교회는 마귀들이 정신없어.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에 넘어뜨려야 되는데 마귀들이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는 교회, 이거는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게 마귀들이 활동합니다.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오늘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 사도 바울은 그런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그만두고 싶어. 아, 이거 너무 지쳤어. 나 이제 이런 상처받고 힘든데 이게 뭐야? 아, 그만둘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시험을 이겨야 돼. 예? 이겨야 했습니다. 그게 인내를 낳다, 그런 말씀. 온갖 비난, 비판, 오해, 공격, 핍박, 모함, 사도 바울은 다 그걸 겪었어요. 야, 네가 사도냐? 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12제자는 존경을 받되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그런 사람, 전과자잖아요.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됐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오해, 핍박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야, 대단한 사람이. 많은 시험, 어려움, 이것을 참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글스필드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뭘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고 목사님 목회를 참 은혜롭게 잘 하셨죠. 이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점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공짜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고 그 점프가 되겠어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겠어요? 참아야 됩니다. 이 시험이거든요. 이걸 참고 견디고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글스필드 교회가 엄청난 도약을 이룰 거예요. 이 토론토 일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면 겸손히 섬기시고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갖 시험을 승리로 이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